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은 바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믿음을 달라고 찬양했는데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낱낱이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구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심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부모님들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갑절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천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우리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적과 하나님의 행하시면은 전혀 이게 시간에 오차가 없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세팅을 해 놓으시고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부름에 동참할 때 이런 기적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널 때 그 시간이 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지 40년이 되는 그 해가 되고 그날에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시다. 시간도 정확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1월 10일이란 뜻이에요. 1월 10일이란 그 날짜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꼭 40년이 되는 해라고 누가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요단을 건너게 될 때 굉장히 얼마나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죠? 근데 그 동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어깨에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쫙 건너는 거죠. 쭉 거기 마른 물을 막 건너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지만 누가 계산을 했는데 그 줄이
22마일 정도 됐을 거다. 그 줄이 22마일 됐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근데 그냥 그때까지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쫙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이것도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이제 다 사람들 끝났으니까 올라가자 하고서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또 그 신이 또 다른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신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해서 이 길갈이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오냐? 꼭 길갈로 돌아와요. 그래서 처음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길갈로 돌아와서 있다가 또 나가서 점령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길갈이 본거지가 되는 것이죠.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웠을까요?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그리고 이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노예 생활의 굴레를 벗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었다는 의미가 길갈이라는 그 장소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늘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의 머리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는데 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 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도 힘든 일에도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가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2돌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멈춰 세우고 그리고서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 그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힘이 솟겠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그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들어오면 그 돌 무더기가 있는 거죠. 12돌멩이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설명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넜다는 그 기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들이 두렵고 떠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절한다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나와요. 저들이 기절했다.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할 정도였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기절했다 또는 마음이 녹았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에게는 그 기적의 사인이 자기네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지금 그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에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자손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손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자손들이 믿음 지키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책임이 없느냐?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기도해 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부모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죠. 23절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준비하라고 그러죠. 너희는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거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원수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건 내 자아가 깨지고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 침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침례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침례받는 거라면 두 번째 침례는 고통의 침례라는 게 있어요. 고통의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고통의 침례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영적 싸움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거 다 주의 종이 되는 길에 거쳐가야 되는 거라면서 그거를 고통의 침례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병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옛날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아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고통의 침례 또한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을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만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부모의 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대보다도 우리 자손들의 대는 1000배나 더 많아지고 10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들보다도 갑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복을 1000배로 받아 누리고 번영케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이 아침에도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중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크게 위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 응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